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자기 발견이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이 아니지만은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한테 직접 상처를 주지 않고 돌려서 말함으로써 상대방하고 다투지 않고 그를 깨우치고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비유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사람들도 모를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의 비유를 듣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말해놓고,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 간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이웃 간이나 친구 간에 서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상대방과 잘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그런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특히 이 진리의 세계 또는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6년 지금부터 한 약 6, 7년 전에 한국 이단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장이 탁지원 소장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한국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약 200만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많죠. 놀라운 것은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작은 땅에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나 돼요. 그리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고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2016년만 해도 14만 4천 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17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 현재는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머지 15만 명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겠죠. 그렇게 엉터리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매일매일 생겨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단을 공부하는데 이단이 이거 한 개 배우고 나면 또 하나가 생겨나요. 그럼 또 그걸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단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단을 다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 생겨나는 이단 때문에 이단 문제 연구소는 날마다 이단의 발생 상황을 날마다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해요. 오늘은 뭐가 생겼다. 오늘은 뭐가 생겼다. 하여튼 날마다 이상한 다 생겨요.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진리를 전하는 참 선지자보다도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구약 때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나머지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결을 했어요. 그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곧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단이 더 설치고 거짓이 더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진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중에 이런 직업이 있어요. 위조지폐 감별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은 진짜 화폐인지 다 믿고 쓰시죠. 근데 가짜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워낙 스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또 출력하는, 인쇄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요. 돈을. 그러니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데 이런 위조지폐 감별사는요. 진짜 화폐만 정확하고 면밀하게 딱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무엇이 위조지폐인가를, 어느 것이 위조지폐인가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과 이단 사이비라는 것은요, 전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짓과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면밀하게 잘 배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진리 위에서 굳건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책임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글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 666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지옥 못에 던져진다고. 지옥의 제1순위로 던져지는 그런
그런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진리를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엉터리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옥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요? 제가 먼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좋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런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고 엉터리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천국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그림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이 제일 먼저 제일 밑바닥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거든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성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경건을,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 그렇게 더하면은 너희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합족한 적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단 보세요. 계단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르는 계단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를 풍성하게 더해지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 이런 그런 특성을 죄인으로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모인 곳은 항상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이 눈은, 안구는 항상 굴절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항상 어떤 사물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은 저희 안구라는 것은요, 그냥 굴절되어 있어요, 항상. 굴절. 여러분,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요. 이렇게 숟가락 한번 담아 보세요. 그럼 숟가락이 눈을 보면 이 굽어져 있죠. 그처럼 굴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구라는 것은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 옳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먼저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따름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따름인 것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래서 먼저 죄를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아는 그런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자기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잘못과 내 죄에 눈 뜨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남의 죄를 보고서 돌아보고 참견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맨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봅니다. 대들보 같은 큰 바위 같은 죄를 스스로가 봅니다. 다음에는 돌과 자갈 같은 그런 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알 같은 그런 죄가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내 안에 먼지 같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비단에서만, 성령의 비단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섰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고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단에서 그 숯불을 꺼내와가지고 그 입술이 더러운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불로 가지고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시몬,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해변가에서 듣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시몬과 그 동료들이 그죠? 2배나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바로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그 엄미한 비단에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죄는 못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고 그것을 정죄하고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457년에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2차로 포로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한 2,000여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부인과 자녀들은 함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황폐한 땅에 돌아오면은 성전도 없고 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너무 시설이 황폐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은 거기 바벨론이 너무너무 그 큰 문화 도시였기 때문에 뭐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거기는 학교도 있고 또 병원도 있기 때문에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도시 문화의 안락함 때문에 그들은 함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들만 왔어요. 그 남자들만 쭉 오다 보니까 오랜 기간 이제 뭐가 됐냐면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면서 남자들은요, 이렇게 항상 그런 게 부족해요. 남자들은 항상 독취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만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 여성들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 이방 여인을 취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냐? 네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너를 따라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시고 반대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거슬린 나무라는 것은요, 이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지적했던 이방 여인을 취했던 여호수아의 그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되, 내가라는 것은 스가랴거든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 복권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했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시고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면 복권까지 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여기 보이죠, 그죠? 손가락.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자, 해보세요. 저게 목사냐고 해보세요. 입으로 말하면서 시작. 말을 해보세요. 자, 시작. 민정아님, 저게 목사냐고. 그러면 저게 목사냐면은, 자, 이 손가락은 저를 향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늘을 향해죠. 하나님을 향하죠. 나머지 세 손가락 누구를 향해요? 자기를 향해요. 너는.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남의 그 잘못을 막 지적하고, 저게 목사냐고, 저게 지도자냐고, 저게 무슨 뭐 지도자감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더 죄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뭐예요? 안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들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예수님이야 죄가 없지만은 예수님 빼고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다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낸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악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주심으로 몸 찢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그의 피값으로 이렇게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죄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백감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값으로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고 피로 값주고 산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다. 나는 형편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 속에 죄악된 본성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날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선생이 되지 못하지만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 2022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